이사야 53장 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감각을 받아들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인간이 오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극은 지구상의 모든 자극의 범위 안에 생각하면 매우 미미한 범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현미경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게 있구나, 만원경을 보고 저렇게 많은 우주의 별이 있구나, 인간이 그때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지 마세요. 귀로 들리는 것 다 믿지 마세요.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미미한 범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감각은 변해갑니다. 입맛도 변해가요. 감각은 길들여집니다. 목욕탕에 가보세요. 목욕탕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물이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좋은 느낌으로 바뀝니다. 방 안에 무슨 냄새가 납니다. 조금 지나면 느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자극의 감각이 익숙해지는 감각의 순응 현상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온도라도 겨울과 여름은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자동차의 내부의 온도를 22도, 23도에 맞추어 보시면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온화하게 느껴집니다. 사물을 보는 눈, 소리는 귀라는 공식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연주할 때 귀로 듣지만 진동을 통해 피부로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헬렌 켈러가 어릴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불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바닥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헬렌 켈러가 그 진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눈이 아니라 손끝으로 점자와 같은 문자를 읽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박사학위가 3개예요. 여러분, 눈 보이죠? 귀 들리죠? 학위 있으세요? 헬렌 켈러는 눈도 귀도 안 들려요. 그런데 박사학위가 3개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점자를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감 중 어느 한 감각이 그 기능을 잃으면 나머지 특정한 감각이 그 역할을 보완하는 감각 대행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좋은 분들은 귀가 발달합니다. 귀가 안 좋은 분은 눈이 발달할 수 있어요. 또 양쪽이 다 안 보이면 피부의 접촉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만지면 알아요. 그게 바로 감각 대행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세상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오감으로 느끼는 감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느낀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신앙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 신앙은 예측할 수도 없고 매일매일 요동합니다. 감정이 기복하잖아요.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웠다가 괜찮았다가. 이 감각 신앙은 기분에 따라 널뛰기를 합니다.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영적으로 매우 불안전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말씀보다는 감각에 기울여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시련이 오면 다 부서지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C 740년에서 680년대에 이른 60년간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그마치 600, 700년 전에 말씀으로 예언한 예언자예요.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렇게 예언함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고난당한 이유를 통해서 깊이 있게 십자가의 주님을 다 영감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당한 이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찬양하면 눈물 없이는 못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둘 사이에 허물과 죄악이 있으면 관계가 어려워지죠. 모든 사람들에겐 죄와 악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죄와 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와 악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허물과 죄악이 있으면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맞으시고 고난을 친히 당하셨다는 거예요. 허물은 단순한 실정법을 대한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법에 대한 위반이 허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거룩하신 불변적인 법에 대해서 범죄했어요.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허물뿐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성도로서의 허물, 부모와 자녀로서의 허물은 우리가 생각하고 드러난 것보다 수백, 수천 배나 더 깊고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허물을 다 인정합니다. 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만 우리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을 친히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주홍 같은 죄가 눈처럼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예수 믿으세요 행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 전화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1000번도 안 됐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시면 예수 믿으세요 해야지.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신에게 묻고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면 이 복음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선포를 통해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성령께 주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형통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탄자니아 박종원 선교사님 덕분에 함께 KBS 나눔 콘서트에서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뭐냐면,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자, 세계적인 지휘자, 우리 동네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살았습니다. 차인홍 교수님. 대동에서 9살 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너무 집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상세 재활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간에는 거기 있다가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어요. 부자나 배우는 바이올린을 재활원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머니께 떼를 씁니다. 그래서 어머니 부탁합니다. 바이올린 하나 사주세요. 그때 돈으로 5,000원이라 5,000원을 지어받고 그때부터 바이올린을 사서 밤이나 낮이나 바이올린을 열심히 연습했어요. 결국 각종 대회에서 나가게 되었고 대상을 받고 금상을 받았어요. 부잣집 아이들, 엄마가 항의합니다. 왜 우리 아들 안 보내고 저 가난한 애 보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쟤는 탁월하게 잘합니다. 들어보세요. 차인홍 바이올린을 들어보세요. 입이 다 벌어져요. 그때부터 바이올린은 그에게 전부가 되었어요.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주변의 시선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 내려놓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셔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한 그는 결국 우리나라 장애인 최초 미국 오하이오주의 라이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음악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휠체어 지휘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그가 지휘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에 깊은 곳에 있던 절망과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을 살린 사람이 됐어요.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추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분명히 봅니다.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붙드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도 있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인 태도에서 이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위에서 불어주신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 그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받는 은혜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깨끗이 용서받았음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신 이 온 세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 대신 맞으심으로 내가 다 나았음을 지금 이 시간 믿는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고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평화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내면의 평안을 구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고 계십니까?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말씀했어요.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온전함과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참된 샬롬,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잖아요.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평화가 없는 삶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참된 기쁨이 그에게 없으며 결국 불안과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의 평화, 참된 샬롬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계십니까? 평화는 외적이고 인간적인 안녕과 조화뿐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곧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과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나라, 이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해야 됩니다. 더 이상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야 됩니다. 어머님의 품에서 평안히 잠든 어린아이와 같은 평화가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맛본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참으로 평안하십니까? 지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평안을 더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과 물질을 계속해서 약속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쟁이 와도, 태풍이 와도,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마음과 가정과 삶과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온세대 하늘가족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생명과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죄사함과 치유와 평화가 실제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십자가를 붙드시고 은혜를 선포하며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임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찬양인데 끝난 줄 알고 제가 아멘 했는데 또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최고로 행복한 생애를 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장 잘한 일과 큰 일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가정과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온세대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이제 성탄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성찬식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심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